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다가 이 자연계에 있는 것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화산이 이제 죽은 화산이 대부분인데 백두산은 활화산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 백두산이 뻥 하고 터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가끔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북한은 거의 초토화가 되고 남한까지도 우리나라까지도 여기까지도 화산재라든지 이 불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많은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지역에 그 화산이 펑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 지역을 다 금방 그냥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유황불이 내린다. 그리고 화산재가 거기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죄송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로마 옆에 그 화산으로 인해서 덮여 있는 도시를 가게 돼요. 그럼 지금도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캐내고 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물 좀 주시죠. 자, 이처럼 사람이 화산으로 인해서 죽는 이런 심판이란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해석으로다가 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 독감 걸렸다고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쉬라고들 그러는데 뭐 쉴 틈이 별로 없어서 독감이 왔다가 갔다 이렇게 약간 염려하지 마세요. 기침해도 이건 독감 기침이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마스크 꼭 쓰셔요. 네. 자, 25절로 가면서 또 봅시다.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온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갑자기 죽일 수 있는 것은 화산뿐이 없어요. 화산. 여러분 출애굽기 때 땅이 갈라져서 이 수백 명이 땅 속에 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갈라지고 그 산에 있는 그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사람이 죽는 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안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요. 남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요즘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여자로다가 또 왔어요. 이만희도 죽어요. 안 죽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금방 죽겠던데요. 인간은 죽어요. 어떻게 안 죽는다고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온갖 질병에 노출돼서 그냥 통증에 의해서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질병에 노출될 때 있거든요. 암 걸릴 때 있고 막 통증이 올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잘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유황불이 내려서 갑자기 퍽 하고 죽어버리면은 이게 불행한 죽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백 명씩 갑자기 죽어요. 가다가 버스에서 돌이 펑 핑그러져 나와서 그거 맞아 죽고, 갑자기 차가 덮쳐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은 그 성을 다 엎으셨다. 그 성을 다 엎었어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회개하기는 늦었어요. 그럼 살 길은 뭐냐? 그 성을 빠져나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불 떨어지고 있는데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는데. 인간이 영악해.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와서 주여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 계시냐? 계시다면은 좋다.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늦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지면은 또 다시 회개하면 된다.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은 이게 참 고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볼까요? 여러분이 투자 사기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 줍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 주십시오.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여기 땅을 잘 투기하고 뭐 이렇게 잘해서 돈을 벌어다가 여기도 얼마 주고 자기도 수익을 얼마 먹는 건강한 회사가 아니라 돈을 걷어서 한동안은 여기 있는 돈을 이자를 좀 주고 계속 모아놔. 그게 무슨 얘기냐? 사기꾼들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출근해. 그렇게 하고 주일에 또 와서 또 회개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될까요? 이게?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빠져나와야지. 아니 거기 맨날 그 회사인 줄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도 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 다 되고, 또 가서 그 일에 연루돼서 그 일을 하고 또 회개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나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다닌 사장님이 있어. 아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일에 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런 분들은 헌금도 많이 안 돼요. 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잘못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이건 여러분 안 돼요.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 될 문제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이렇게 넘어가고요. 26절로 가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거 받는가 안 받는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씀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뒤돌아봤는가? 그냥 빨리 도망가지 왜 돌아봤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전해줍니다. 야, 지금 여기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서 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있었던 부인과 두 딸은 빠져나가면서 부인이 뒤돌아봐. 돌아보면 절대 안 돼. 돌아보는 즉시 소금 기둥이 될 거야. 그런데 남편 말을 못 믿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봤다라는 게 두 번째 학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둘 다 같아요. 믿지도 못하고 미련도 있고 이 부인이.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단면, 나의 단면, 나의 모습을 꺼내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정한 의심은 발전을 가져와요. 그래야지 인류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이상한 의심이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야. 사방이 의심이 돼요. 저 사람이 기침만 해도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눈길만 마주쳐 주지 않아도 의심이 가요. 저 뒤에서 또 내게 했겠거니 하는 이런 쓸데없는 의심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은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 오늘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기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바빠요. 여러분 모여서 어느 집사 어느 권사들이 모여서 지금 김명서 담임 목사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고 있다. 그럴 틈이 없어. 부부하고도 얘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생각을 빼내야 돼요. 현대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 잘못된 쪽으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캐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들. 그때가 좋았다. 좋았어요.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좋죠? 지금서 생각하니까 옛날 좋죠. 그러면은 한 50년 전, 6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래요? 그러면 별로거리요. 저도요. 가끔 시골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럼 저희 형님 있다 들어와서 살래?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된장국 끓여 먹고 여름에 쌈 싸 먹고 이렇게 뭐 토마토나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씻어서 채소 해 먹고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지요. 여름 내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죽을 둥 살둥 그냥 더워도 선풍기 하나 있었습니까? 하면 현실적으로 탁 터놓고 생각하면요, 모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여름에 이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 다시 가서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빗질 한번 하면요, 뭡니까? 이 속하리들이 수북하게 나와요.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예. 그때 그 시절이 추억으로는 좋았지만, 그리고 요소에 참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이상해요. 애굽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광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옛날을 생각해 또 참 희한하죠.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쓸데없다는 거 아닙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생각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특히 성도들은 항상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과거의 것은, 전통으로 좋은 것은 잘 남겨두고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고 나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만들고,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출발하고 전진하는 게 성도들이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서 과거를 파먹어요. 내가 옛날에 사장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간지 아느냐. 내가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고개 숙이고 나를 식사 대접하려고 줄을 쫙 쓰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안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소중히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좀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은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특히 더합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즉시 가지도 못하고 우리들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두 가지가 생겨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지금과 과거를 비교해 봅니다. 지금이 훨씬 난데도 과거가 더 나아 보여. 여러분, 한번 먹을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풍성한데도 과거가 그래도 더 맛있었고 그랬대. 뭐 우리의 입맛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비교가 생겨요. 비교가 생기면은 당연히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항상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나가 봅시다. 27절과 8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화려한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옹기 가마의 연기가 나는 것처럼 멸망당해서 다 연기가 막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죠. 왜?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 있어도 저성 멸하렵니까? 그 기도 생각나시죠? 그런데 멸망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한 번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습니다. 야, 너 어느 땅 가질래? 롯이 옆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땅을 가질 거 아니야.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주자. 조카에게 줬습니다. 조카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고 인간들이 막 모여 살고 물물이 교환이 되고 뭐 호황찬란하고, 삼촌 제가 저기 땅 가질게요. 그래, 내가 저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땅은 반대요. 보니까요, 가시덤불이고 참 쓸모없는 땅이야.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쪽을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조카는 저쪽을 갔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화려한 생각과 화려한 눈으로 쫓아나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 지금은 팍팍하고 먼지나고 가시덤불인 현장의 고난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역전이 된다. 거기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했던 것처럼 먼지 있고 자갈 바치고 가시 바치고 고난의 현장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바른 사람, 약삭 바른 사람, 고난의 현장을 요리조리 싹싹싹 빠져나가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별로 잘 믿지도 않고 주일도 숭숭 빼먹고 11조도 잘 떼먹고 그러면서도 요리조리 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사는구나. 저렇게 하면서도 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서 보니 거기가 연기나는 땅이 돼버린
연기 나는 땅. 잘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29절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 단어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엄중한 단어를 썼는데 엎으신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심판의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아예 팍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사 롯과 그 자녀를 구원해 주셨더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도를 생각하사 자녀를, 권사님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남편을, 그리고 또 이웃을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는데요, 올 한 해 은혜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온 가족이 교회로부터 출발하게 인도해 주세요. 다가오는 2023년 형통의 복으로 우리 가정, 기업, 자녀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니만큼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은혜 중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2022년을 은혜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은혜 중에 잘 정리할 수 있는 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성전으로부터 출발하는 성구영신 예배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다가오는 새해 은혜 중에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고 형통의 복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